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은 회개 6번째 주제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식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식탐입니다. 탐식이 아니라 식탐. 예전에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신을 좀 도와주면 나중에 크게 갚으시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갚으시겠다는 말을 믿고 손해를 각오하고 손해를 보면서 그분을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나중에 손해본 거 다 갚아주시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 끝나고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나중에 밥 한번 사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밥 하나 얻어먹자고 그렇게 힘들게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 그분을 도와드렸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식사 한번 하는 것으로 그 도움을 정말 때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근데 사실 보면요, 그분 말고도 그런 식으로 고마움을 때우려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식사를 통해서 고마움을 때우려고 하는 것일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밥을 사주면 그 고마움이 신세를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었잖아요. 그때는 밥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 보니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밥과 관련된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식사는 하셨냐,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요, 이게 습관이 돼갖고 그런 인사들을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미국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미국 분인 줄리 할머님께서 교회에 오셨는데 반가운 마음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Have you had lunch?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문화잖아요. 미국 문화가 아니라. 혹시라도 기분 나쁘시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에게 좀 오해를 하게, 나중에 밥 먹자는 건가? 이렇게 들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는 것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즘 한국 유튜브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는 역시 밥 먹는 유튜버랍니다. 단지 밥을 먹는 것뿐인데 막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것을 보고 열광한대요. 또 밥 먹는 것을 넘어서 요즘 요리하는 유튜버도 굉장히 인기랍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유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자매님들이 요리를 한다고 하죠. 심지어 드라마 주인공을 뽑을 때도요, 잘 먹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뽑는 경향도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근데 그건 아십니까? 먹는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도 그것이 죄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요, 알고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던 거죠. 그 열매를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식탐이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하고도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노아도 음식 때문에 아버지로서 못할 짓을 했죠. 아시다시피 노아는 그의 가족들은 큰 혼숙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농사를 짓는데요, 특별히 그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포도로 나중에 포도주를 지어서 맛있게 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요, 술에 취해 있죠. 그래서 술에 취해서
혼자 발가벗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당황해하면서 그것을 급하게 수습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자식들 앞에서 벌거벗는 것이 그렇게 자식들을 당황하게 할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당황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모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포도주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 벌게벗게 되었고 그렇게 자식들을 당황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황하게 만든 것을 넘어서 나중에 보니까요, 노아가 나중에 그 자식과 손자를 이렇게 저주를 하죠. 창세기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요 저주를 받게 되어서요 어떻게 됐냐면 형제들의 형제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시작했냐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 보니 한 족속을 통째로 저주받게 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에서와 야곱의 갈등도요, 알고 보면 먹는 것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 대신에 이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자의 복을 받아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데, 그냥 단순히 그 야곱이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던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이제 들에서 사냥을 하죠. 근데 사냥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지쳐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침 야곱이요 팥죽 한 그릇을 들고 자신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그 팥죽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야곱이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넘기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정말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먹은 겁니다. 기껏 그 팥죽 한 그릇에요 그 귀한 장자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과요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계속 사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좋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 갈등은 예수님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어떤 족속이냐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갈등이 보니까요 음식을 탐했던 에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은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크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한 45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대요. 또 애굽 땅에서는 떡도 실컷 먹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고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었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만나 덕분에 이스라엘은 다시 그렇게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라고 하죠. 상상이 되십니까? 꿀 섞은 과자? 저는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꿀꽈배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꿀꽈배기. 꿀꽈배기가 꿀 섞은 과자잖아요. 아마 대략 이 만나가 꿀꽈배기 같이 그런 맛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만나가 더욱더 맛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먹지 않고요 그 만나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해서 먹었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 만나를 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절구에 넣어서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넣어서 삶기도 하면서 맛있게 요리해서 그렇게 먹었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맛있어도 매번 먹으면 질려요. 이스라엘도 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불평해요. 좀 고기도 좀 달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얼마나 고기를 그들이 원했냐면요, 그 고기를 좀 먹고 싶다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운다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내어주십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 곁에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추라기를 줍다시피 하며 그것으로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식탐을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고기를 못 먹어서 울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들을 결국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그 고기를 씹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기를 씹다 말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요, 먹는 것을 탐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하는 반대로 먹는 것을 탐하지 않아서 오히려 복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죠. 누구 이야기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남유대가 망하면서 남유대의 많은 인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끌고 갔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들에게 그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이제 가르쳐서 나중에 바빌론의 중요한 인재로 써먹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정말 인재를 모아서 3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그 교육과정을 중에 먹게 될 그 모든 음식들을 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 왕이 주는 그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는 먹지 않겠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네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 왕의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이었냐면 일단 우상들에게 바쳐진 후에 그런 후에 공급되어진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요, 왕의 음식이라니까요. 굉장히 맛있었을 거고요, 굉장히 푸짐했을 거고요, 굉장히 영양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음식들을 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거절한 겁니다. 대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림에서 봤듯이 채식하고 물만 먹었대요. 고기는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포도주도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오직 채소와 물만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더 좋아졌답니다. 살도 더 찌고요, 더 아름다웠답니다. 역시 채식이요, 확실히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농담 있잖아요. 코끼리도 채식만 한다고. 채식만 해도 그렇게 살이 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지혜와 총명이요,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식탐하지 않은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음식을 탐하는 자들과 탐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말도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음식을 탐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23장 20절과 28장 7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뭐라고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래요.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그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음식을 탐하는 것을 아주 중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음식을 탐하는 것이랑 어떤 죄냐면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죄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신이 되는 사람이에요, 배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음식을 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교회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유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별로 좋지 않아서 떠난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튼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요.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다른 성도님들과 이제 다툼이 있어서 떠나기도 하고요. 근데요, 꽤 높은 비율로 음식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모르셨죠? 그 교회는 음식이 맛이 없대요. 그 교회는 음식이 남는데도 싸주질 않는데요. 누굴 주는지 모르겠대요. 그 교회는 싸주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안 싸준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 합니다. 농담 아니고 저는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음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니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음식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며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음식을 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냐? 정말 음식을 탐하면 천국에도 못 가는 거냐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이요, 왜 무섭냐면 단지 식탐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식탐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죄들을 자꾸만 짓게 됩니다. 이것은요, 동물 학대죄랑 좀 비슷해요. 우리는 동물을 학대하기만 해도 아주 큰 벌을 내리죠. 사람도 아니고 동물만 죽여도요, 아주 큰 벌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벌을 내냐면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도 학대하는 죄로 대부분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죽여본 사람들이요, 결국 다른 사람들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식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 다른 것들도 탐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과하게 가지고 싶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욕심들은 다 식탐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식탐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식탐부터 절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식탐을 잘 절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식탐을 잘 절제하려면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떡이 아닌 말씀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사느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떡이 아닌 말씀을 위한, 말씀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위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런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고백하는 삶이 말씀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신령한 떡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랍니다. 그래서 이 떡만 먹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요, 사람들이 먹을 영생을 얻게 될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식탐에 빠지지 말고 엉뚱한 거 먹지 말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가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정말 꿀보다 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먹는 것과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면 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먹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제가 예전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관찰한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도 운전해서 가시더라고요. 이곳 산호세 분들도 그러셨어요. 어떤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LA 음식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LA 음식, 그죠? 그 LA 음식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일부러 운전해서 가셔서 먹고 오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는 몇 시간의 운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음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좋은 말씀을 들으러 가자고 하면 1시간의 운전도 멀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1시간이 뭡니까? 30분만 돼도 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말씀이요, 음식보다 더 천대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요, 그렇게 천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 말씀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해주는 것도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게 해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고요, 그 먹는 떡을 위한 삶이 아닌 신령한 떡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식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식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이 보니까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욕망을 비워내고 그곳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금식이더라고요. 정말 금식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사탄이요, 그때에도 또 식탐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식이요,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적 승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또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사야 5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그냥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요,
그런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하죠. 또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흉압의 결박을 끊고 멍에를 이제 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압제당한 자를 그렇게 해야 자유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답니다.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과 헐벗은 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보면 금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닌 엉뚱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금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금식을 하면서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에는 원칙이 있는데요, 절대로 금식하는 자처럼 보이게 하지 말래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보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사실은 우리들에게 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요, 그런 금식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영성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의 영성을 통해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의 영성을 통해서 그 교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찬양의 영성을 통해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에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금식의 영성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경우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경험을 봤거든요.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알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요즘도 종종 아침마다 금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침마다 금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아침마다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는 교회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성도님들도 열심이고 해피하고. 근데 금식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돼요. 이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냥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몇 번 실험을 해봤더니요, 맞더라고요. 금식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금식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아침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면 드리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침 금식 혹은 점심 금식, 저녁 금식도 좋습니다. 그렇게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고요, 충만할 수 있고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식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요, 이웃을 초대해서 음식을 같이 나눠도 우리가 식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초대할 때요, 그 음식들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게 됩니다. 대신 그 음식은 이웃과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이웃들과 식사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웃들과 식사하는 걸 좋아하셨냐면, 예수님께 이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닉네임을 하나 정해줬어요. 그 닉네임이 뭐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요, 정말 많이 드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을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음식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죠. 그 음식으로 그들과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까지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과 다시 한번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는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또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또 식사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식탁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눴고요, 모일 때마다 애찬을 했고, 그렇게 식탁 교제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음식이요, 더 이상 그 식탐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식탁을 나눠야 이게 탐심이 아니라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말도 해요. 교회에서 꼭 먹어야 되냐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꼭 이렇게 잘 먹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안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대충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목회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드셨어요. 그것도 제대로 잘 드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빵만 주지 않았어요. 단순히 허기만 때우라고 빵만 주지 않고요, 빵과 더불어 물고기도 주셨습니다. 또 잡히시기 전날에도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빵만 주지 않았어요. 포도주와 빵을 같이 주고 제대로 유월절 식탁을 나눴다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요, 대충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먹지 말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별명대로 먹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요, 먹는 것에, 이웃들과 나누면서 먹는 것에 진심인 교회들이요, 보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보면 튼튼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먹지 않는 교회, 먹는 것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거꾸로요, 점점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팬데믹 때 경험했었는데요. 팬데믹이 터지고 많은 교회들이 식사를 멈췄죠.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예배만 드리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식탁 교제를 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단단해졌답니다. 교회가 더 성도들과 하나가 됐고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삶을 실천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계속 식사를 나눠야 됩니다. 식탐을 위한 식사 말고요, 교제와 나눔을 위한 그런 식사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주일마다,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얼마나 정말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준비해서 먹는 그 식사는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단순히 차례가 돌아와서 준비하는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몸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몸에게 활력을 주는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사실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같이 식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식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식탁들이 더욱더 복된 식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식탐도 죄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먹는 것 때문에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축복하는 것은 이왕이면 먹는 것 때문에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드실 때 배를 위해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시면서 드시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에 동참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많은 식사를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먹음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잘 드셔서 식사가 식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